안녕하세요. JMS는 이단인가 정통인가에 대해서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실천자는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 자기 말하고 싶은 자기 생각을 5배나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한 인식을 좀 벗어버리시고 상대의 말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2배만 좀 신경을 쓰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진리를 향해서 좀 가난한 마음으로 탐구를 하신다면 반드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이야말로 세계 그 어떤 민족보다 마음밭이 착해서 들어오는 모든 종교가 잘 되고, 특히나 우리 기독교도 한 40년 전에 이제 천만을 자랑하다가 지금은 좀 추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600여 번을 쳐들어왔고 일본이 한 300여 번, 한 1000번 정도의 외침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한 번도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지렁이 같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표현했듯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착한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칭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 중에서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요. 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있을 수 있겠는데요. 바로 우리는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러한 천손 민족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자, 원조 할머니가 한 분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사이비가 더 요란하게 원조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을 하죠. 자, 정명석 선생님 역시 이미 이 말씀을 선포한 지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원조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깊게 들어보신다면은 분별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그러면 그 많은 성추문은 무엇이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보고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 사람은 결국 보는 것과 겪는 것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것이고요. 특히나 여자의 눈물, 악어의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려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적반하장의 근성이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어찌됐든 제가 말하는 MSG, Money, Sex, Self Glory, 자기 영욕과 명예, 돈과 성에 빠져서 살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육성대로 살면 죽습니다. 육성을 말씀으로 이기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살 수 있다는 이 신앙의 본질을,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적반하장격으로 당신이 잘못이야, 너가 문제 있어 라고 하면서 정명석 목사님을 음해하는 것들을 저는 뭐 10년이 아니라 30년, 이제 40년 가까이 M뿐만이 아니라 뭐 A양, B양, C양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참으로 교묘하고 집요하게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50번 산 것이 아니라 50번이나 짜집기한 위조 녹취 파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짓 증언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그래서
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반하장의 그 심리를 통해서 오히려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JMS는 사이비가 아닙니다. 적어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없이 예수를 실패자로 보거나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사이비겠죠. 자, 그리고 이단, 가르리자의 끝단자, 해석이 조금 다른데요. 뭐니 해도 첫 번째 다른 것은 바로 신부론이 되겠습니다. 마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제 종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 것처럼 정명석 선생님 역시 이제 자녀로 사랑하지 말고 신부가 되어서 아주 무촌지간으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자라는 것이 바로 그 다른 교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일부는 인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두 번째,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너네 그 2000년 동안 이 기독교의 신념이었던 예수의 부활을 부인한단 말이냐? 네, 부활은 있습니다만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그 대상이 영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드시고 제자들과 나눠 먹기도 했는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냐?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것은 육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체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영안이 띄어서 예수님의 영혼을 본 것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인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신앙의 근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심신으로 본다면 이 신앙의 근본 대상은 몸에 있겠습니까? 마음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 높은 영혼에 있겠습니까? 바로 정명석 목사님의 이 비유의 그림을 본다면 육체가 뿌리 역할을 하고 혼체는 기둥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이라는 열매를 천국으로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상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신앙의 근본 역시 정신과 마음, 영혼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남존 여비 사상이 있듯이 성경의 맥락을 보니 영존 육, 영이 귀하고 육이 무익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아예 이어받을 수 없다. 또 히브리서 9장 7절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이 이치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성경에서 보는 죽음과 삶, 생사의 개념을 보니 신체와 정신적인 영역이 있을 때 바로 정신적인 영적인 영역이 더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계시록 3장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사대교회에 편지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대로다. 자, 한국교회 살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 바로 그 마음과 정신, 행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요한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에스겔 역시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고 했습니다. 즉 야고보서에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본 것이죠. 즉 육체가 욕심내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해서 부활한 것입니다. 즉 부자지간이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는 것을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된 것, 그것이야말로 중요한 부활인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원죄로 죽었다. 자,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다윗이든 모세든 이사야, 예레미야 모두 다 종으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두절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즉 다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소통이 되면서 소통이 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신적 부활,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활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이란 정리해보면 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으로 타락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것이 큰 부활이고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는 신부로 부활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의 의미, 정신적,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생은 누구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 재림해서 이 시대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의 재림을 보면 재림의 원리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변화산 예수님 옆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신명기 18장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형제들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즉 예수라는 사람을 일으키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 그가 나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의 말도 믿지 아니하고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미 모세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예언했지만 유대인들은 모세의 말도 예수님의 말도 믿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말라기서를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 엘리야는 누구였을까요? 과연 구약의 엘리야가 신약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세례요한의 모습으로 나왔다고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 즉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킨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의 영이 세례요한의 육신에 임해서 재림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그와 같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해서 문자대로 예수님의 육체가 구름 타고 올 것을 믿지만 바로 영적인 부활이었기 때문에 이 영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몸을 통해서 왔듯이 이 시대의 사명자 정명석 선생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과 진리로 역사하시면서 이와 같이 허다한 또 구름 같은 증인들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깨끗한 인구름 타고 오는 비유도 이러한 결과로 풀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은 본질적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오직 성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사람은 그 메신저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스승께서야말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의 정신을 날마다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K 열풍이 대단합니다. 과연 K 종교에는 그렇게 참된 대한민국인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정명석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는 루터와 같은 혁명가이고 마하트마 간디 같은 영적인 구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30개론 정주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성자 예수님의 그 깊고 깊은 말씀을 경청해 주신다면 분명히 참 목자가 하는 말씀에 귀가 열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